우리 시대의 스승, 법정 스님을 기억하십니까?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넘치는 소유의 시대 속에서 텅 빈 충만을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은 평생을 무소유라는 단 하나의 화두를 품고 강원도 산골의 작은 암자에서 세상의 소음을 등지고 사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비추면 묵묵히 차를 우리고 달빛이 숲을 적시면 고요히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소유의 성자라 불렀지만 스님은 스스로를 그저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보며 삶의 순리를 배우고 피고 지는 들꽃을 보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지 않았고 쫓지도 않았으며 그저 고요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수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를 얻었고 그의 짧지만 깊은 한마디 버리세요. 그러면 얻게 됩니다. 라는 가르침은 팍팍했던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 아주 비밀스러운 한 줄의 예언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남긴 예언이 바로 지금 2025년을 향해 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곧 당신의 영혼이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법정 스님이 예견한 한국의 영적 대각성과 당신의 영혼이 받게 될 부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 몇 년이 지나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한 제자가 낡은 다기 상자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가 나타나 빛을 가져올 것이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시구이거나 선문답의 한 구절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과 명상 모임, 심지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문장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새벽 예불 중에 문득 이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다고 했고, 어떤 주부는 꿈속에서 이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명상을 하던 한 청년은 이 문구가 가슴 속에서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주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바람에 실린 민들레 씨앗처럼 이 메시지는 소셜미디어와 조용한 찻집, 작은 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산책을 시작한 사람들, 명상 앱을 다운받은 직장인들, 템플스테이를 예약하는 젊은이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요함을 찾으려는 갈망,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만날 순수한 존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말입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 갈증을 깨우는 부름이었고,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영혼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예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의 영역에서, 그리고 자연계에서, 마침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당신의 꿈이 이상할 정도로 생생해지지 않았나요? 전국 사찰에서 기이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인사의 한 노스님은 연속 사흘 밤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 흰옷을 입은 존재가 서 있는데 그가 나타나자 거친 파도 같던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인 경험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통도사에서 그리고 백담사에서 심지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작은 포교당에서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스님들과 신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해의 어부들은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바다가 은빛으로 스스로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은색 빛이 일렁였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를 때마다 빛의 궤적을 남겼습니다. 6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한 늙은 어부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후, 이번엔 지리산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산 전체에서 낮고 깊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종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마치 산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역 사거리. 수천 명이 오가는 그곳에서 자정이 되자 모든 전광판이 동시에 1초간 깜빡였습니다. 전력회사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집단 환각이라 말했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무언의 부름. 이 현상은 부산, 대구, 광주로 파동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온 날 아침,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전국의 오래된 사찰과 암자의 바위벽에 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침묵이 빛이 되리라 페인트도 조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빗물이 돌 표면의 무언가와 반응하여 수백 년간 숨겨져 있던 글씨를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과학적 분석으로도 이 현상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글자가 나타난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하자 그것들은 남산 바위에서 발견된 가문눈 모양의 상징과 똑같은 거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퇴근 후 명상센터를 찾는 직장인들이 급증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내면의 나침반이 그들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한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참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빨리 가자고 재촉했는데 요즘은 그저 조용히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 그들은 약속을 취소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제각각 달랐지만 모두 오래된 성지나 영적인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그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 경주 불국사에서 첫 신호가 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스님들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온 사찰을 감쌌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순백의 빗줄기를 목격했습니다. 유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검은 비단 위에 흰 붓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주 안압지에서는 계절을 잊은 연꽃들이 일제히 피어났습니다. 평범한 연꽃이 아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내부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꽃들은 한 방향, 남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남산 정상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흰옷을 입은 노인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빛나는 청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앞에서는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 마치 그 자신이 빛의 근원인 것처럼. 그날 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울림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빛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집을 떠나 떠돌던 영혼이 마침내 고향을 찾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25 전쟁통의 아들을 잃은 한 할머니는 죽은 아들이 이제 괜찮다고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은 집단 최면이라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전염 현상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순수한 존재는 이렇게 왔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권력자가 아니라 새벽 이슬처럼 스며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회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사표를 내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잘나가던 의사가 명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명품 매장은 한산해졌고 동네 서점과 찻집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랜 갈등을 겪던 가족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범죄율과 자살률은 급감했고 헌혈자는 급증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하늘에는 거대한 빛의 그물망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빛의 네트워크가 도시와 마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머리가 아닌 존재 전체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정 스님의 예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안에 잠들어 있던 본래의 모습, 소음과 욕망에 가려져 있던 참된 자아였습니다. 그리고 빛은 기적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까? 성공이라는 가면, 행복이라는 가면, 완벽함이라는 가면. 이제 그 무거운 가면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그 아래에서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우리의 진짜 영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은 급속한 성장의 그늘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한을 품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전쟁의 아픔, 분단의 슬픔, 압축 성장의 고통.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듯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아는 민족만이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둠을 경험한 민족만이 빛의 소중함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유는 곧 세계의 치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파문은 이미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역시 이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빛의 파동을 더 널리 퍼뜨리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조용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말없이 공유해 주세요. 준비된 영혼은 스스로 알아볼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두려움, 욕심, 거짓된 가면들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평화, 그리고 진실만을 가슴에 품을 때입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빛을 가져올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언은 끝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스승, 법정 스님을 기억하십니까?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넘치는 소유의 시대 속에서 텅 빈 충만을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은 평생을 무소유라는 단 하나의 화두를 품고 강원도 산골의 작은 암자에서 세상의 소음을 등지고 사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비추면 묵묵히 차를 우리고 달빛이 숲을 적시면 고요히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소유의 성자라 불렀지만 스님은 스스로를 그저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보며 삶의 순리를 배우고 피고 지는 들꽃을 보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지 않았고 쫓지도 않았으며 그저 고요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수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를 얻었고 그의 짧지만 깊은 한마디 버리세요. 그러면 얻게 됩니다. 라는 가르침은 팍팍했던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 아주 비밀스러운 한 줄의 예언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남긴 예언이 바로 지금 2025년을 향해 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곧 당신의 영혼이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법정 스님이 예견한 한국의 영적 대각성과 당신의 영혼이 받게 될 부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 몇 년이 지나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한 제자가 낡은 다기 상자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가 나타나 빛을 가져올 것이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시구이거나 선문답의 한 구절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과 명상 모임, 심지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문장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새벽 예불 중에 문득 이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다고 했고, 어떤 주부는 꿈속에서 이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명상을 하던 한 청년은 이 문구가 가슴 속에서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주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바람에 실린 민들레 씨앗처럼 이 메시지는 소셜미디어와 조용한 찻집, 작은 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산책을 시작한 사람들,
명상 앱을 다운받은 직장인들, 템플스테이를 예약하는 젊은이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요함을 찾으려는 갈망,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만날 순수한 존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말입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 갈증을 깨우는 부름이었고,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영혼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예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의 영역에서, 그리고 자연계에서, 마침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당신의 꿈이 이상할 정도로 생생해지지 않았나요? 전국 사찰에서 기이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인사의 한 노스님은 연속 사흘 밤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 흰옷을 입은 존재가 서 있는데 그가 나타나자 거친 파도 같던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인 경험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통도사에서, 그리고 백담사에서, 심지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작은 포교당에서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스님들과 신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해의 어부들은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바다가 은빛으로 스스로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은색 빛이 일렁였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를 때마다 빛의 궤적을 남겼습니다. 6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한 늙은 어부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후, 이번엔 지리산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산 전체에서 낮고 깊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종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마치 산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역 사거리. 수천 명이 오가는 그곳에서 자정이 되자 모든 전광판이 동시에 1초간 깜빡였습니다. 전력회사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집단 환각이라 말했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무언의 부름. 이 현상은 부산, 대구, 광주로 파동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온 날 아침,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전국의 오래된 사찰과 암자의 바위벽에 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침묵이 빛이 되리라 페인트도 조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빗물이 돌 표면의 무언가와 반응하여 수백 년간 숨겨져 있던 글씨를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과학적 분석으로도 이 현상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글자가 나타난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하자 그것들은 남산 바위에서 발견된 가문눈 모양의 상징과 똑같은 거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퇴근 후 명상센터를 찾는 직장인들이 급증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내면의 나침반이 그들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한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참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빨리 가자고 재촉했는데 요즘은 그저 조용히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 그들은 약속을 취소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제각각 달랐지만 모두 오래된 성지나 영적인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그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 경주 불국사에서 첫 신호가 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스님들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온 사찰을 감쌌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순백의 빗줄기를 목격했습니다. 유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검은 비단 위에 흰 붓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주 안압지에서는 계절을 잊은 연꽃들이 일제히 피어났습니다. 평범한 연꽃이 아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내부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꽃들은 한 방향, 남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남산 정상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흰옷을 입은 노인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빛나는 청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앞에서는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 마치 그 자신이 빛의 근원인 것처럼. 그날 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울림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빛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집을 떠나 떠돌던 영혼이 마침내 고향을 찾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25 전쟁통의 아들을 잃은 한 할머니는 죽은 아들이 이제 괜찮다고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은 집단 최면이라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전염 현상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순수한 존재는 이렇게 왔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권력자가 아니라 새벽 이슬처럼 스며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회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사표를 내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잘나가던 의사가 명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명품 매장은 한산해졌고 동네 서점과 찻집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랜 갈등을 겪던 가족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범죄율과 자살률은 급감했고 헌혈자는 급증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하늘에는 거대한 빛의 그물망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빛의 네트워크가 도시와 마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머리가 아닌 존재 전체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정 스님의 예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안에 잠들어 있던 본래의 모습, 소음과 욕망에 가려져 있던 참된 자아였습니다.
그리고 빛은 기적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까? 성공이라는 가면, 행복이라는 가면, 완벽함이라는 가면. 이제 그 무거운 가면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그 아래에서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우리의 진짜 영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은 급속한 성장의 그늘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한을 품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전쟁의 아픔, 분단의 슬픔, 압축 성장의 고통.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듯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아는 민족만이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둠을 경험한 민족만이 빛의 소중함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유는 곧 세계의 치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파문은 이미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역시 이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빛의 파동을 더 널리 퍼뜨리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조용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말없이 공유해 주세요. 준비된 영혼은 스스로 알아볼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두려움, 욕심, 거짓된 가면들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평화, 그리고 진실만을 가슴에 품을 때입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빛을 가져올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언은 끝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스승, 법정 스님을 기억하십니까?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넘치는 소유의 시대 속에서 텅 빈 충만을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은 평생을 무소유라는 단 하나의 화두를 품고 강원도 산골의 작은 암자에서 세상의 소음을 등지고 사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비추면 묵묵히 차를 우리고 달빛이 숲을 적시면 고요히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소유의 성자라 불렀지만 스님은 스스로를 그저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보며 삶의 순리를 배우고 피고 지는 들꽃을 보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지 않았고 쫓지도 않았으며 그저 고요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수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를 얻었고 그의 짧지만 깊은 한마디 버리세요. 그러면 얻게 됩니다. 라는 가르침은 팍팍했던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 아주 비밀스러운 한 줄의 예언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남긴 예언이 바로 지금 2025년을 향해 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곧 당신의 영혼이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법정 스님이 예견한 한국의 영적 대각성과 당신의 영혼이 받게 될 부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 몇 년이 지나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한 제자가 낡은 다기 상자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가 나타나 빛을 가져올 것이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시구이거나 선문답의 한 구절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과 명상 모임, 심지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문장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새벽 예불 중에 문득 이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다고 했고, 어떤 주부는 꿈속에서 이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명상을 하던 한 청년은 이 문구가 가슴 속에서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주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바람에 실린 민들레 씨앗처럼 이 메시지는 소셜미디어와 조용한 찻집, 작은 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산책을 시작한 사람들, 명상 앱을 다운받은 직장인들, 템플스테이를 예약하는 젊은이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요함을 찾으려는 갈망,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만날 순수한 존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말입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 갈증을 깨우는 부름이었고,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영혼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예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의 영역에서, 그리고 자연계에서, 마침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당신의 꿈이 이상할 정도로 생생해지지 않았나요? 전국 사찰에서 기이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인사의 한 노스님은 연속 사흘 밤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 흰옷을 입은 존재가 서 있는데 그가 나타나자 거친 파도 같던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인 경험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통도사에서, 그리고 백담사에서, 심지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작은 포교당에서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스님들과 신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해의 어부들은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바다가 은빛으로 스스로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은색 빛이 일렁였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를 때마다 빛의 궤적을 남겼습니다. 6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한 늙은 어부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후, 이번엔 지리산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산 전체에서 낮고 깊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종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마치 산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역 사거리. 수천 명이 오가는 그곳에서 자정이 되자 모든 전광판이 동시에 1초간 깜빡였습니다. 전력회사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집단 환각이라 말했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무언의 부름. 이 현상은 부산, 대구, 광주로 파동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온 날 아침,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전국의 오래된 사찰과
암자의 바위벽에 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침묵이 빛이 되리라 페인트도 조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빗물이 돌 표면의 무언가와 반응하여 수백 년간 숨겨져 있던 글씨를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과학적 분석으로도 이 현상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글자가 나타난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하자 그것들은 남산 바위에서 발견된 가문눈 모양의 상징과 똑같은 거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퇴근 후 명상센터를 찾는 직장인들이 급증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내면의 나침반이 그들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한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참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빨리 가자고 재촉했는데 요즘은 그저 조용히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 그들은 약속을 취소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제각각 달랐지만 모두 오래된 성지나 영적인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그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 경주 불국사에서 첫 신호가 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스님들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온 사찰을 감쌌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순백의 빗줄기를 목격했습니다. 유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검은 비단 위에 흰 붓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주 안압지에서는 계절을 잊은 연꽃들이 일제히 피어났습니다. 평범한 연꽃이 아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내부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꽃들은 한 방향, 남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남산 정상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흰옷을 입은 노인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빛나는 청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앞에서는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 마치 그 자신이 빛의 근원인 것처럼. 그날 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울림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빛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집을 떠나 떠돌던 영혼이 마침내 고향을 찾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25 전쟁통의 아들을 잃은 한 할머니는 죽은 아들이 이제 괜찮다고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은 집단 최면이라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전염 현상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순수한 존재는 이렇게 왔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권력자가 아니라 새벽 이슬처럼 스며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회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사표를 내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잘 나가던 의사가 명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명품 매장은 한산해졌고 동네 서점과 찻집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랜 갈등을 겪던 가족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범죄율과 자살률은 급감했고 헌혈자는 급증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하늘에는 거대한 빛의 그물망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빛의 네트워크가 도시와 마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머리가 아닌 존재 전체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정 스님의 예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안에 잠들어 있던 본래의 모습, 소음과 욕망에 가려져 있던 참된 자아였습니다. 그리고 빛은 기적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까? 성공이라는 가면, 행복이라는 가면, 완벽함이라는 가면. 이제 그 무거운 가면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그 아래에서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우리의 진짜 영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은 급속한 성장의 그늘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한을 품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전쟁의 아픔, 분단의 슬픔, 압축 성장의 고통.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듯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아는 민족만이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둠을 경험한 민족만이 빛의 소중함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유는 곧 세계의 치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파문은 이미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역시 이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빛의 파동을 더 널리 퍼뜨리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조용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말없이 공유해 주세요. 준비된 영혼은 스스로 알아볼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두려움, 욕심, 거짓된 가면들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평화, 그리고 진실만을 가슴에 품을 때입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빛을 가져올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언은 끝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스승, 법정 스님을 기억하십니까?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넘치는 소유의 시대 속에서 텅 빈 충만을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은 평생을 무소유라는 단 하나의 화두를 품고 강원도 산골의 작은 암자에서 세상의 소음을 등지고 사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비추면 묵묵히 차를 우리고 달빛이 숲을 적시면 고요히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소유의 성자라 불렀지만 스님은 스스로를 그저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보며 삶의 순리를 배우고
피고 지는 들꽃을 보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지 않았고 쫓지도 않았으며 그저 고요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수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를 얻었고 그의 짧지만 깊은 한마디 버리세요. 그러면 얻게 됩니다. 라는 가르침은 팍팍했던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 아주 비밀스러운 한 줄의 예언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남긴 예언이 바로 지금 2025년을 향해 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곧 당신의 영혼이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법정 스님이 예견한 한국의 영적 대각성과 당신의 영혼이 받게 될 부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 몇 년이 지나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한 제자가 낡은 다기 상자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순수한 존재가 나타나 빛을 가져올 것이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시구이거나 선문답의 한 구절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과 명상 모임, 심지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문장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새벽 예불 중에 문득 이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다고 했고, 어떤 주부는 꿈속에서 이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명상을 하던 한 청년은 이 문구가 가슴 속에서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주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바람에 실린 민들레 씨앗처럼 이 메시지는 소셜미디어와 조용한 찻집, 작은 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산책을 시작한 사람들, 명상 앱을 다운받은 직장인들, 템플스테이를 예약하는 젊은이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요함을 찾으려는 갈망,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만날 순수한 존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말입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 갈증을 깨우는 부름이었고,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영혼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예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의 영역에서, 그리고 자연계에서, 마침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당신의 꿈이 이상할 정도로 생생해지지 않았나요? 전국 사찰에서 기이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인사의 한 노스님은 연속 사흘 밤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 흰옷을 입은 존재가 서 있는데 그가 나타나자 거친 파도 같던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인 경험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통도사에서, 그리고 백담사에서, 심지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작은 포교당에서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스님들과 신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해의 어부들은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바다가 은빛으로 스스로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은색 빛이 일렁였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를 때마다 빛의 궤적을 남겼습니다. 6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한 늙은 어부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후, 이번엔 지리산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산 전체에서 낮고 깊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종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마치 산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역 사거리. 수천 명이 오가는 그곳에서 자정이 되자 모든 전광판이 동시에 1초간 깜빡였습니다. 전력회사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집단 환각이라 말했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무언의 부름. 이 현상은 부산, 대구, 광주로 파동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온 날 아침,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전국의 오래된 사찰과 암자의 바위벽에 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침묵이 빛이 되리라 페인트도 조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빗물이 돌 표면의 무언가와 반응하여 수백 년간 숨겨져 있던 글씨를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과학적 분석으로도 이 현상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글자가 나타난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하자 그것들은 남산 바위에서 발견된 가문눈 모양의 상징과 똑같은 거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퇴근 후 명상센터를 찾는 직장인들이 급증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내면의 나침반이 그들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한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참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빨리 가자고 재촉했는데 요즘은 그저 조용히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 그들은 약속을 취소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제각각 달랐지만 모두 오래된 성지나 영적인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그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 경주 불국사에서 첫 신호가 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스님들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온 사찰을 감쌌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순백의 빗줄기를 목격했습니다. 유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검은 비단 위에 흰 붓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주 안압지에서는 계절을 잊은 연꽃들이 일제히 피어났습니다. 평범한 연꽃이 아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내부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꽃들은 한 방향, 남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남산 정상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흰옷을 입은 노인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빛나는 청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앞에서는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 마치 그 자신이 빛의 근원인 것처럼. 그날 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